이제 다니엘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7장부터 환상을 봤는데요. 10장, 11장, 12장은 묶어서 네 번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상을 보기 전에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그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0장을 넘어가면 다니엘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 항상 성경은 배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죠. 혹시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70년이 찾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적인 추측이 가능하겠죠.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벌써 아주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학자들의 추측에 의해서는 한 87세 전후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80세 후반 되면 장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80세가 넘으신 분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또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고위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혹시 후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일이 있을까라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 명령을 떨어져서 이제 1차 귀환을 와서 재건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해서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방해는 사실 핑계였습니다. 막상 들뜬 마음으로 들떴죠.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어요.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막연히 성전 재건에 힘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지치기 시작합니다. 좀 쉬었다 하자. 먼저 가정을 꾸린 다음에 성전을 재건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학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사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패배감이 있고 실망감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불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학개가 보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놔두고 어찌 너희 자신의 집을 돌보느냐라면서 질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필요하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는 정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흥사 기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중건 목사님 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CCC 총재하셨던 그분은 젊은이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만 전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름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불만 붙인다고 됩니까? 선지자 학개가 지나간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2차 귀환에서 돌아옵니다. 바로
에스라죠. 학계 에스라, 학자 에스라. 이 사람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항상 세 가지로 일어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때 항상 교회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말씀의 부흥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부흥,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삶이 뒤바뀝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항상 일어나는 역사죠. 말씀의 부흥, 심령의 부흥, 또한 삶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에스라는 인물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갖고 될까요? 제3차 귀환으로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행정가였습니다. 성벽을 세우는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들을 세우는데, 성벽을 세우는데 어느 한쪽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면서 52일 만에 완벽하게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세우게 하고, 제사장들은 제사장 관련된 성벽을 세우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조직적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선지자 학계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불을 지피고, 에스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또한 느헤미야는 행정가로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외로이 남아서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죠. 그렇죠? 사람들 눈에는 누가 돋보였겠습니까?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눈에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돋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고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가 크고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1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뭐죠? 큰 전쟁에 관한 소식입니다. 큰 전쟁. 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례 동안 슬퍼하며 세례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등장하는 순간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니엘은 기도하며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큰 전쟁의 소식을 듣고서 슬퍼하면서 그는 좋은 떡을 먹지 않고 또한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한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기름은 기쁨과 희락의 상징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은 굉장히 메말라서 기름을 발라야지만이 몸에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얼마나 큰지 금식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다니엘이 하는 금식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지금 분명하게 큰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알고자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겸비했다.
여러분, 먼지와 같이 여긴 거죠.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는 게 겸손해야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에게 답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할까요? 1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환상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근데 내 백성이 당할 일입니다. 지금 있을 일도 아니고 오랜 후의 일이고 마지막 날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겸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혹시 기도하지 않고 일이 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교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잘나서 되었는데 교만하죠. 그러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 때 정말 잘 될 때 있습니다. 잘 될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늘 어리석게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람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자유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종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복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15세 전후로 해서 80세 후반에 이르기까지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잘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합니까? 다니엘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왕의 음식을 거절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제2인자가 될 만큼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무너지는 거죠. 예배의 영화로움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릉중앙에 처음 부임했을 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영화로움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저의 나름대로 주관적인 거.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딱 앉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랄까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겁니다. 제가 정말 작년에 몇 번 경험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예배는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냥 앉아있으면 처음 와서 앉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느끼는 게 그 예배의 참맛이거든요. 그런 예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예배를 많이 경험해 와서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예배의 영화로움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살려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리는 것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 세상적인 것으로 분주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녁에 일찍 주무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찾아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보십시오. 그럴 때 세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찾는 자의 그 복락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니엘이 살던 데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근간이 흔들리고 핵심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여기 있죠. 과거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한 거 우리 여기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기독교는요, 오늘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오늘 경험해야죠. 과거에 하나님이 맛보한 그런 경험이 아니라 오늘 따끈따끈한 찐빵과 같은 그런 기도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막막해요. 어쩔 때는 답이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막막한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그런 특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들으셨구나, 이것을 느껴야지만이 예수 믿는 참맛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참맛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오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또 두 번째 모습을 얘기합니다. 5절부터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의 모습이 나와요. 천사가 세마포 옷도 입고 허리에는 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딱 보자 다니엘의 반응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주 독특합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놀라운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죠? 썩은 냄새가 나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이 빠져서 잠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천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그 천사와 자기를 비교하니까 어때요?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하여서 견딜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이 쑥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으로 얼마나 정직했어요. 고위공직자로서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 인물인데 천사의 영광 앞에 서자 온몸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자기 아름다움은 간 곳 없고, 그렇죠? 부패한 본성이 경험되면서 정말 연약함을 가지고 쓰러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쓰러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번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2번 어루만지세요. 그런데 다니엘은 3번 어루만지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힘이 나도록 어루만지죠.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죠? 잘 보세요. 무릎과 두 팔을 땅에 대고. 우리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두 발로 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천사를 만났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쓰러졌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두 발 가진 짐승처럼, 그렇죠? 무릎을 대고 두 팔을 대고 겨우겨우 근근히 일어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사 군주가 막아서 오지 못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니엘의 반응을 또 보세요. 15절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가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죠. 천사 같은 이가 입술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술을 만지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기도의 문이 안 열릴 때 하나님, 내 입술을 만져주세요, 기도의 입술을 만져주세요 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니까 말문이 막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만져주니까 입이 열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누구예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지는 사람이에요. 심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았던 백절불굴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80대 후반이고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영생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홀로 버려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버텼던 사람이고요, 고위관직으로서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과 무고를 겪으면서 믿음으로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자기의 부패함이 보이고 썩은 내가 진동하면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는 거죠. 두 발로, 네 발로 겨우 근근히 일어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어루만집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사람의 모양 같은 천사겠죠. 그를 강건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10장이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장면인데, 우리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보고 싶죠? 백절불굴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영 같은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다니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죠? 천사를 마지막 맞닥뜨리니까 썩은 내가 풀풀 나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문이 막히고 쓰러져서 잠이 들고 겨우 일어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하고 낮아지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과 땅의 부패가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50년 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눈이 떠지면서 절망과 아픔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것을 늘 반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에 못 미치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뿐입니까? 나도 나를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는 나를 발견하면서 절망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 신앙생활은 단지 와서 힘든데 격려하고 위로받고 그런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송장 같은 썩은 내가 나는, 냄새가 나는 인간의 본성을 알고 그것을 눈을 가지고 직시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다니엘처럼 지금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그렇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중보자로 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여러분들은 송장 냄새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펄펄 나는 그런 냄새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의 옷을 입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만약 중보자 없이 선다면 큰일인 것이죠. 우리 삶에 예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중보자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진짜 신앙생활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자기가 절망한 데 끝난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쓰러지고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면 갈수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을 경험하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11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지금 엎어져 있는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18절 19절에 보면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기운이 빠지고 꼬꾸라져서 말문이 막히고 너무나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요, 허물과 약함으로 절규하는데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 모양과 우리 자격과 아무 상관없이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러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의 반복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은총을 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날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나에 대해서 절망하며 나갈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어루만지시면서 말문을 열어주시고 엎어져 있는 자에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넘어졌는데 또 찾아오시고, 넘어졌는데 또 찾아오시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은총 받은 자야, 은혜 받은 자야 이러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내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다니엘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냄새가 나고 내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고 강건히 겨우겨우 무릎을 일으켜서 세우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은총을 받은 자야, 놀라지 말라, 평화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해서 강건해진다면 교만해지는 거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우리 눈에 보기에도 우리 연약하고 때로는 말도 못하겠고 몸을 가눌 수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면서 은총을 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아버지의 도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살았던 다니엘이 이런 경험을 했고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런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보고 송장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악취가 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망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있음을 감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